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예릴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새를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날마다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참 힘들었죠? 밖에 나가도 덥고 집안에 있어도 덥고 선풍기를 틀어도 더운 바람만 나오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마 밤잠도 많이 설치신 줄 압니다. 피곤한 여러분들의 육체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시원하게 위로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일제시대에 황해도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7살 때에 언니들을 따라가서 진달래꽃을 따라갔다가 그만 열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의원의 실수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됐어요. 장애인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여자가 장애가 되니까 집안에서 구박이 보통이 아닙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인데 시집간 큰언니 집에 갔다가 늦게 돌아왔는데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밖에서 얼어 죽으라는 거예요. 처마 밑 굴뚝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집에서 기대던 강아지가 옆에 와서 따뜻하게 주어서 동사는 면했습니다. 아침에 죽은 줄 알고 나가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없다. 그래도 운명이고 팔자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는 내 운명을 개척하려면 무당이 되라. 점수를 배우려고 무당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결코 무당이 되는 것이 싫고 두려웠어요. 왜?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이 아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당 되기 싫어요.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든지 전도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성경 한 구절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시편 27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이 소녀는 마음속 깊이 간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는 나가 쓸모없다고 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생입니까? 쓸 수 있는 인생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얘야, 내 눈은 멀어서 쓸 수가 없겠지만은 내 키는 성하지 않느냐. 내 머리도 쓸 수가 있고 내 입술도 쓸 수가 있고 내 손발도 쓸 수가 있고 내게 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그런 감동입니다. 이 아이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꼭 나를 써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황해도 산골을 지나가던 한 선교사가 날이 저물어서 그 집에 머물게 되어졌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영특하게 생겼다고 그 부모에게 저 아이를 내게 맡겨주면 내가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그러지 않아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 아이를 데려가라고 해서 맡겨버렸습니다. 이 선교사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점자 공부를 시키고 학교를 보내주었어요. 평양에 있는 숭의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잘해서 일본 오사카에 있는 마시다라고 하는 의학대학에 보내게 되고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 최초 맹인 교수가 되고 1977년에 한국 최초 여자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가르치고 인천에 있는 삼일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어둠을 비추니이다 한때 서점, 기독교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작가 주인공인 양전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먼저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에 곧바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에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니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광야. 스루라고 하는 광야로 저들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가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길도 없습니다.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저들을 그대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인데 그 교육의 목적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가 지나도 물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물이 없고 사흘이 지나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추적하는 애굽의 병사들도 다 멸절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디 물을 준비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그런 기대가 깨지는 것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뜨겁게 장렬하지요. 목은 타들어가지요. 어디에 물도 없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야 여기 물이 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면서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오늘 23절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원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게 마라라고 하는 건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3일길 만에 발견한 물인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쓸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마셨을 때 해갈은커녕 폭풍이 일어나고 배앓이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물이었습니다. 백성은 드디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어떻게 우리를 여기 인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3일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평생에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정말 놀라운 일을 발견한 거예요. 뭐예요? 바다에 길이 생긴 거예요. 한순간에 그 홍해가 열리면서 육지같이 저들이 건너오고 저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추적해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그 물새에 멸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감격을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염려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염려하겠느냐. 3일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싹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전개되어지는 이 목마름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불평은 모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불평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만이 아닙니다.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이 좀 잘 될 때는 호호해. 그저 좋은 일이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하고 감사로다 하지만은 삶의 고통이 오고 정말 문제가 오면 언제 그랬다는 것이 원망, 불평, 절망,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하나 발견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사자라고 하는 엘리야예요. 카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신이 참신인지 오늘 구별하자. 재물을 올려놓고 기도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바알을 믿는 사람 하루 종일 떠들어봤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다 태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저 거짓 선지자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라고 다 잡아다가 전부 다 끌어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다 쳐달랬어요.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며칠이 지나서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려고 협박하고 위협하니까 그냥 도망을 칩니다. 40일 광야로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생명 취하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던 선지자도 그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쓴물이 단물로 여기 바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우리 인생길에도 쓴물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쓴물이 있고 개인마다 다 쓴물이 있어요. 실직을 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져서 결손 가정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를 하기도 하고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고 사식이 왼수라고 속을 새기고 타신하고 잘못되어 갈 때 사실 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도 일기에 그레시아에 참석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자기의 간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나는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교인들이 이분은 이렇게 행복하고 저분은 저렇게 행복하고 다 나름대로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보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다 가슴에 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그분들 보면서 자기 목회를 다시 돌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할 게만 했구나.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자기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사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다 아픔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이게 인생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고난, 이런 아픔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정치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상하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고 얘기를 하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환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환난 속에서 인내라고 하는 연단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그것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때에 소망을 이루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요, 즐거워하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 고난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만 이 고통을 당하는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이 고통이 당하는 것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고난이 내게 축복을 가져오는 근거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자체를 감사할 수가 있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피터 마샬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유익이 얻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고난에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은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고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아픔, 이 어려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건 나를 연단하게 되어지고 그 연단의 과정이 다 끝나게 되어질 때에 나는 순금이 되어서 존귀한 자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만년필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하면 보험 판매를 하는 루이스 워터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동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고객과 큰 계약을 성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 계약서를 쓰고 마지막에 이제 그분의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방에서 임급병을 내놓고 펜을 들어서 그분에게 줬는데 그만 그 고객의 실수로 병이 넘어지면서 그 계약서가 쓸모없게 됐어요. 여분이 없어가지고 급히 기다리시라고 회사에 가서 이제 다른 계약서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분과 계약을 하고 끝나고 만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엄청난 계약인데. 그래서 그 낙심하고 고민하다가 임급병이 필요 없는 펜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연구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만년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년필이 인기 상품이 돼가지고 보험하는 것보다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 축복이 있어요.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보화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 아픔, 이 고통, 이 어려움을 주느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은 이 고난 앞에 무슨 물을 마실까 원망불평했습니다마는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아마 원망을 했으면 모세가 더 많이 원망했겠죠. 하나님, 내가 싫다고 했잖아요.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나를 보내가지고 이 원망, 이 불평, 이 고통을 다 당하게 합니까?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해야 할 그런 비전이 있고 목사가 진행할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똑바로 눈을 뜨면서 목사님 불통입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압니까? 목사님 불통이라 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런 게 불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미리 좀 상의했더라면 다 하고 자유롭게 맡겼는데 지금도 가슴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자식 같은 사람 앞에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나 여기 모세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나뭇가지를 취하게 하시고 그걸 물에 던져서 넣게 할 때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리라. 아멘입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한순간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3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시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 곤고한 자가 누구예요? 오늘 가난한 자가 곤고한 자고, 오늘 비천한 자가 곤고한 자고, 오늘 고통당하는 자가 곤고한 자고, 오늘 질병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자가 곤고한 자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곤고한 중에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 곤고합니까? 어렵습니까? 누구가 이 문제의 고통,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가슴 깊이 쌓인 그 원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맞아요. 성경에 보면 야곱 생사 중요한 문제가 가로막혔을 때에 약복강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시름에 기도할 때에 분이엘의 아침이 밝아오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다섯 왕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날이 어두워지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 달이 기브온에 머물게 하고 저 태양이 야이론 골짜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는 여인, 자식을 낳지 못해서 시하첩을 봐야 되고 또 그 자식들 앞에 멸시를 당해야 되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주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시잖아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나갔지만은 백성은 중다하고 어떻게 정치를 할 줄 모릅니다. 기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그 땅을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병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죽고 살지 못하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임종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병든 몸이라 옮길 수도 없고 성전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거 기억하시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내 생명 거두면 어떡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다시 불러서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3일 만에 병을 고칠 거다. 병 고침 받았어요.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대요. 바쁘대요. 피곤하대요. 그러면서 가야 할 때 안 갈 때 다 따라다니고 바쁜 일 다 하면서 시간 없어서 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1시간도 30분도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쓴물은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69장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다 시험 걱정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이 낙심 말고 주께 아래 고하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해서 주님께 아뢰일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불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드디어 마침내 광야를 벗어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저들이 이르게 됩니다. 엘림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사업, 아무리 했어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환경, 가슴을 쳐도 시원치 않는 그런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견뎌라. 엘림이 가까이 있다. 조금만 인내하고 참아라. 곧 엘림에 도착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만화의 쓴물 중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탄물이 될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엘림에 이르는 축복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엘림은 우리가 마라의 고통이 큰 만큼 엘림의 축복은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마라의 쓴물에 언제까지 머물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엘림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고통은 다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문제는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하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 선물은 단물로 바꿔줄 것이고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은 엘림의 축복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을 때에 3일길을 헤맸지만 물이 없고 있는 물을 쏘서 마실 수 없을 때에 저들은 폭발할 수밖에 없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쓴물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오늘 원망 불평 대신에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소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니 기적을 보게 하시고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